여러분 안녕하세요. 사순특강 첫 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모신 신부님은 더 부연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로 유명하신 신부님이십니다. 성복모 신부님께서는 예수의 수도의 소속이시고 성수학 전공에서 우선 박사이시면서 지금 서강대 신학대학 교수로서 강의를 하고 계시고 학생뿐 아니라 다른 여러 강연을 통해서 많은 분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오늘 제목은 주님이 남기신 마지막 말씀들 함께 머물러 있기라는 제목으로 좋은 말씀 해주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큰 박수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은 주님의 십자가 돌아가심 그리고 그분의 부활하심을 기념하는 사건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1시간 반 동안 주님께서 성목요일 날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드시면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 그 말씀을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참 사랑하고 존경하는 분이 이제 이 세상 삶을 마칠 때, 그럴 때 이제 우리를 옆에 불러놓고 당신이 어떤 말씀을 한다면 그 한마디 한마디를 우리는 귀 기울여 들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직전 우리에게 해주신 말씀들, 그것을 좀 새겨보는 그런 시간, 사순절에 좀 의미 있는 시간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 주일 기도로서 우리 마음을 주님께 모원하면서 이 공동 묵상 이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먼저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직전에 보여주신 모습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유인물을 보시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성경 본문인데요. 파스카 축제가 시작되기 전 시작. 파스카 축제가 시작되기 전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아버지께로 건너가실 때가 온 것을 아셨다. 그분께서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신 당신의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 방금 읽은 성경에 보면 이 세상에서 아버지께로 건너가실 때가 온 것을 아셨다. 결국 죽는다는 말이죠. 이 세상을 떠나 죽는다는 것이죠. 이 말씀을 목요일 날 저녁 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붙잡으셨고요. 밤새 10분 남으셨고 이제 아침에 십자가의 길을 걸으시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이제 불과 몇 시간 뒤에는 이제 감옥에 갇히게 될 겁니다. 그리고 돌아가실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음을 앞두고 보여주신 모습입니다. 누구든지 자기가 죽을 걸 알게 되면 죽음을 준비하게 되죠. 특별히 시한부 인생을 사는 사람들, 의사로부터 이제 석 달밖에 살 수 없다
이런 통보를 받고 나면 충격도 있지만 어쩔 수 없이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남게 될 가족들을 위해서 이것저것 준비도 하고요. 또 자신이 묻히게 될 몇 자리도 좀 알아보고요. 또 건강이 허락된다면 얼마 남지 않은 그 인생 동안 정말 해보고 싶은 일들 좀 해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파워포인트 자료가 이제 몇 년 전에 나왔던 그 영화 학원인데요. 버킷리스트라는 영화입니다. 이게 이제 버킷리스트란 말은 이제 죽기 전에 정말 하고 싶은 것들을 목록을 써놓고 그것을 실제로 이제 수행하면서 것을 가리키는데요. 이 영화를 보면 주인공 두 사람이 이제 6개월을 못 사는 시한부 암 환자들이에요. 이들이 이제 같은 병실에 누워있으면서 서로 의기투합돼서 정말 하고 싶었는데 못 해본 것들, 그걸 하기로 합니다. 주인공 중에 한 사람이 이제 병원장이었기 때문에 이제 재정적인 모든 부담은 다 그가 되기를 했었던 것이고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적은 목록을 보면 좀 이렇게 나오는데, 모르는 사람을 순수한 마음으로 도와주기, 장엄한 광경을 바라다보기, 눈물 날 때까지 웃기, 몸에다가 문신하기, 가장 아름다운 소녀랑 키스하기, 그 다음에 자동차, 카레이싱 하기, 뭐 이런 식으로 각자도 하고 싶은 것들을 적고 실제로 그렇게 합니다. 예수님도 곧 닥쳐올 죽음 앞에서 이제 당신의 떠남을 준비하셨는데요. 예수님의 준비는 좀 특별했습니다. 보통 우리들처럼 뭐 유산을 정리하다든가 아니면 당신이 묻힐 몇 자리를 알아본다든가 이런 식은 아니었고요. 방금 읽은 성경에도 나오지만 당신의 사람들을 사랑하신 예수님께서 끝까지 그들을 사랑했다. 이 공동번역에 보면 더 극진히 사랑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음을 목전에 두고 하셨던 것은 사랑하던 제자들을 끝까지 더 극진히 사랑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이제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또 보여주고 싶은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들도 예수님처럼 언젠가 떠날 때 예수님처럼 그렇게 떠나는 모습을 가지라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 그리고 사랑하는 하나님, 더 끝까지 극진히 사랑하는 그 삶이죠. 지금부터 14년 전 미국의 그 무역센터 건물이 테러리스트에 의해서 붕괴되었을 때 한 7,000명 정도 죽었죠. 그때 이제 다들 핸드폰을 쓰고 있던 시대였기 때문에 그 붕괴된 건물 속에서 몇 시간 동안 갇혀있다가 죽어갔던 그 사람들이 사랑하는 가족들과 다 통화를 하고 죽었습니다. 근데 모두가 하나같이 했던 말은 이제 사랑한다는 말이었죠. 이 9월 10일 이런 사건이 있었는데 그리고 나서 며칠 뒤의 일이었습니다. 이제 붕괴된 건물 속에서 이제 시신들이 발굴되는데 그 시신들이 이제 얼굴들이 다 뭉그러져서 신원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가 참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DNA를 통해서 그 사람의 신원을 확인하는 건데 한 젊은 사람이 계속 이제 붕괴의 잔해의 건물 더미를 왔다 갔다 하고 있었습니다. 시신이 나올 때마다 혹시나 자기 아내의 시신인가 해서 이제 달려갔었죠. 이 사람이 이제 그 아내가 쓰던 칫솔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 칫솔은 이제 아내의 DNA가 있기 때문에 그 DNA를 이제 판별하기 위한 것이었죠. 그렇게 칫솔을 들고 간절한 마음으로 자기 아내를 시신을 찾고 있던 그 마이클이라는 젊은이에게 ABC 기자가 인터뷰를 좀 했습니다. 근데 인터뷰 중에 했던 말이죠.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합니다. 그날 아침으로 되돌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날 아침
서로가 직장 가느라고 너무 바빠서 눈도 마주치지 못하고 헤어졌는데 그날 아침으로 다시 되돌릴 수 있다면, 그 사람을 다시 한번 만날 수 있다면 눈을 쳐다보며 인사하고 싶은데, 이게 이제 마이클이라는 사람이 ABC 기자 앞에서 했던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라는 것이 뭐냐면 2001년 9월 10일로 되돌아가서 아내와 헤어지는데 좀 아내 얼굴을 좀 쳐다보면서 하루 잘 지내라고, 사랑한다고 이 말 좀 하고 싶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제 죽음을 바라다보면서 우선 이제 우리들 모습을 보는데요. 실제로 우리가 죽음 앞에서 가장 안타까워하는 것은 너무나 평범한 것들입니다. 너무나 일상적인 것이고요. 그래서 단조롭고 단순한 것이죠.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보았을 겁니다. 이 가을 동화 마지막 장면이에요. 가을 동화의 마지막 장면인데요. 여자 주인공이 남자 주인공 등에 엎여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 여자 주인공도 지금 시험부 인생을 사는 여자예요. 자기 목숨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압니다. 이 주인공이 남자 주인공 등에 엎여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우리 내일 뭘 할까요? 이 질문은 이제 죽음을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던진 질문이었습니다. 우리 내일 뭘 할까요? 그러니까 남자 주인공이에요. 내일 늘 그랬듯이 아침에 일어나면 우선 네 생각을 제일 먼저 할 거야. 그리고 나서 우리 오전에는 사진들을 정리하면 어떨까? 그리고 나서 점심을 먹으면 되겠네. 점심은 뭘 먹을까? 그리고 점심 먹고 나면 우리 서로 좋아하는 길, 우리가 좋아하는 길을 산책하자. 그러고 있는데 이 주인공의 팔이 뚝 떨어집니다. 이 죽은 것이죠. 근데 이 마지막 대화 속에서 보면 이 죽는 사람들이 가장 간절히 바라는 것이 그대로 나옵니다. 같이 밥 먹고 같이 산책하고 뭐 그런 겁니다. 아주 평범한 것이죠. 매일같이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는 단순한 것들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죽음 앞에서는 그렇게 마음 아프고 애절하게 오는 것이죠. 왜냐하면 내일은 할 수 없으니까요.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을 끝까지 더 극진히 사랑했다는 것. 우리 역시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얘기를 합니다. 모든 인간은 죽을 때 이루지 못한 업적을 후회하면서 죽지는 않습니다. 사랑하지 못한 것, 사랑을 살지 못한 것을 후회하면서 죽죠. 관계를 돌보지 못한 것 때문에 후회를 하며 죽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정말 성공적으로 살고 싶다면 주님께서 주시는 가장 큰 중요한 계명, 두 가지 계명을 우리가 제대로 살고 싶다면 다음 파워포인트 내용을 좀 보면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인생은 양손으로 5개의 공을 던지고 받는 게임 같다. 그 5개의 공은 일, 가족, 건강, 친구, 자기 자신이다. 우리는 끊임없이 5개의 공을 던지고 받아야 하는데 그 중에서 1이라는 공은 고무공이라서 땅에 떨어뜨려도 다시 튀어 올라온다. 하지만 가족, 건강, 친구, 자기 자신이라는 나머지 4개의 공은 유리공이다. 그래서 한 번 떨어뜨리면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흠집이 생기거나 흠이 가거나 아니면 완전히 깨져버린다. 이 5개의 공 이야기를 제대로 이해해야 바르게 삶을 살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어디에 우선적으로
우리의 모든 관심과 정성을 쏟아야 하는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관계입니다. 하느님과의 관계,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관계, 나 자신과의 관계죠. 예수님이 주신 계명 중에 가장 큰 계명은 온 존재를 다해서, 온 힘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하느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한다는 것은 이웃사랑과 내 몸사랑이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계명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하느님 사랑, 이웃사랑, 내 몸사랑. 이것은 다 관계입니다. 나 자신과의 관계, 사랑하는 가족들, 이웃들과의 관계, 그리고 하느님과의 관계죠. 이런 관계에 일생을 건 사람은 주님 앞에서 후회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그냥 사회적인 성공, 이 사회적인 활동에 더 인생을 건 사람들, 아무리 사회적으로 성공한다 하더라도 결국 인생은 실패하게 되죠. 후회와 안타까움 속에서 죽어가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누구도 죽음을 목전에 두고서 이런 식으로 후회하지는 않습니다. 그때 조금 더 투자를 잘해서 10억은 더 벌었어야 하는데, 그때 조금 더 노력해서 임원이 되었어야 하는데, 뭐 이런 식으로 후회하지는 않습니다. 사랑하지 못한 것, 해서는 안 될 일을 했던 것들, 이런 것들을 후회하죠. 그래서 마지막 고백성사에서 4절로부터 이제 주님께서 모든 것을 용서한다는 그 말을 들으면서 비로소 평안을 갖게 되죠. 인간의 사망률은 100%입니다. 사실 우리 모두는 시한부 인생입니다. 꼭 3개월, 6개월 시한부 인생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우리 모두는 시한부 인생입니다. 100년이라는 시한부를 우리 받고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60년을 살았다면 길어야 40년이겠죠. 언젠가는 우리가 죽게 되는데요. 그 죽는 순간에서 우리가 우리의 생을 되돌아본다면, 우리가 관계를 위해서 살았다면 후회할 일은 없습니다. 하지만 관계를 소홀했다면 우리는 많이 후회하게 될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암에 걸리고 나면 다른 사람이 됩니다. 그동안 살아왔던 생에 대한 태도를 완전히 바꿔버리죠. 암에 걸리고 나서 그렇습니다. 그전에는 철저히 일중심이었던 사람이 암에 걸리고 나서 이제 가족들을 섬기고, 그리고 자기 자신도 돌보지 않고, 왜 암에 걸리기 전에는 그렇게 살지 못하다가 암에 걸리고 나서 이제 관계를 중요시하면서 살 수 있게 되었을까? 이 암에 걸린 사람들이 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후회하면서 하는 말인데요. 왜 암에 걸리고 나서 비로소 이런 삶을 살게 됐을까요? 왜 그전에는 제대로 살 수 없었을까요? 그렇게 후회를 합니다. 근데 이렇게 후회하는 이분들, 암에 걸리고 나서 새 삶을 살아가는 이분들, 도대체 누구한테 배워서 이렇게 새 삶을 살까요? 누구한테 깨달음을 얻었기 때문에 이제는 일보다도 가족을 더 소중히 여기고 사람을 살려고 할까요? 아니면 어떤 좋은 책을 읽어서 이렇게 태도를 바꿨을까요? 아닙니다.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다만 소홀히 했죠. 암에 걸리기 전까지는 무시했습니다. 우린 다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내가 후회하지 않는지 우린 다 압니다. 다만 암에 걸리고 나니까 비로소 소중히 여깁니다. 비로소 소중히 여깁니다.
예수님께서 제발 그렇게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당신이 사랑하던 제자들을 끝까지 더 극진히 사랑하셨다. 그분은 관계에다 목숨을 거는 분이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그분은 최선을 다했고요. 또 제자들을 향해서도 당신의 그 사랑을 최선을 다했고요. 사실 우리 모두는 언제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시한부 인생을 사는 것이나 마찬가지죠. 우리 중에 내일 하늘나라 갈 사람도 있습니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마지막 한마디를 남기지 못하고 떠납니다. 유서라든가 유언이라는 것을 남기지 못하고 죽습니다. 그러니까 돌연사를 하는 거죠. 심장마비로 뇌졸중으로 쓰러지면서 그냥 죽습니다. 왜 이분들은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유언 하나 없이, 유서 하나 없이 이렇게 죽어야 합니까? 자신들은 죽지 않을 거라고 믿었기 때문일까요? 그건 아닙니다. 적어도 내일은 안 죽을 것이다. 적어도 이번 주에는 안 죽을 것이다. 적어도 이달은 안 죽을 것이다 하는 태도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갑자기 죽게 되는 거죠. 성경에 참 자주 나오지만 우리가 제대로 안 듣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것, 바로 죽음입니다. 우리가 수시로 죽음의 현장을 보고 있지만 우리는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죽었다는 말을 귀로 듣지만 우리 귀는 닫혀 있습니다. 물론 잘 아는 사람이 죽었을 때 한순간 우리 내적인 동요가 있습니다. 더구나 내 또래이거나 내 친구거나 아니면 나보다 젊은 사람이 죽었다면 한 며칠 동안은 내가 내적으로 동요가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또 금방 잊어버립니다. 삶의 번잡감 속에서 금방 잊어버리죠. 그러면서 가장 소중히 여겨야 할 것, 바로 하느님에 대한 사랑,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들을 향한 사랑, 그리고 나 자신을 돌보는 것을 소홀히 합니다. 어떤 수도원에 가면 식당 바로 앞에 무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도원의 수도원님들은 식사하러 갈 때마다 그 무덤을 지나가게 됩니다. 바로 앞에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 무덤에는 이 흙을, 땅을 파놓은 그런 무덤이 하나 있습니다. 누군가가 죽게 되면 이제 사람을 묻기 위해서 무덤 하나를 마련하죠. 이 땅속을 파버립니다. 그래서 방문객이라면 수사님들 중에 한 사람이 어제나 그저께 죽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항상 그 무덤이 그렇게 파헤쳐져 있습니다. 일부러 그렇게 해놓은 것이죠. 그래서 그 수도원의 수사님들은 세끼밥을 먹으러 갈 때마다 항상 그 무덤을 봅니다. 그 땅이 파헤친 무덤이요. 그래서 누군가가 저기 묻힐 거라는 걸 생각합니다. 그 누군가 중에 한 사람이 나일 수도 있다는 것을 생각하는 것이죠. 지금 우리는 예수님의 이 모습, 죽음을 목전에 두고 제자들을 더욱 사랑했던 모습 앞에서 우리가 좀 배울 바를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 새로운 주제로 넘어갑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하셨는데요. 그 중에는 우리들을 위로하는 그런 약속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두 번째 성경 구절을 읽으면서 설명해 보도록 하죠. 내 아버지의 집에는 시작. 내 아버지의 집에는 거처할 곳이 많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자리를 마련하러 간다고 말할 테니라.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자리를 마련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데려다가
예수님께서 곧 돌아가신다는 사실을 알면서 무척이나 슬퍼하고 있었습니다. 그 슬퍼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위로하시는 말씀이 내가 죽어서 이제 부활 승천한 다음에 하늘에 올라가게 되면 너희가 머물 자리를 하늘에 마련할 것이다. 그러니 슬퍼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죽음의 순간에 위로를 주지 못하는 종교는 사실 의미가 없죠. 우리가 믿고 있는 이 그리스도교 죽음의 순간에 위로를 줍니다. 우리는 죽게 되면 그대로 죽는 것이 아니라 천국 본향에 마련된 처소로 들어간다는 것을 압니다. 우리가 천국을 얘기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이 약속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이 약속은 그대로 실현되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하늘나라에 우리의 거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 상당한 희망을 줍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에 우리의 거처를 마련했다는 이 사실, 이것을 우리가 조금만 생각한다면 우선 죽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좀 더 자유해질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의 순례 여정을 좀 더 편안하게 걸어갈 수 있습니다. 먼저 죽음에 대해서 좀 얘기 좀 해보죠. 예, 천국 본향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는 갈 곳이 정해져 있다는 것이죠. 이런 약속을 못 받은 사람들은 어떤 심정으로 죽음을 맞이할까요? 성삼문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자신의 죽음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았던 사람이죠. 정말 의롭게 인생을 마감한 사람입니다. 정의를 위해서 충성을 다바친 그 사람이 죽음을 맞이했을 때 그 죽음 앞에서 그의 심정은 사실은 허망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죠. 다음 건데요. 다음 거. 둥둥둥 북소리 사람의 목숨을 재촉하고 고개를 돌려보니 해가 서산으로 졌는구나. 황천 가는 곳 주막 하나 없다는데 오늘 밤 이 몸 머물 곳이 있습니다. 이게 성사문이가 했단 말입니다. 죽기 직전에 했단 말입니다. 아무리 생을 의롭게 사는 고매한 인품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러니까 생 자체를 충만하게 살았다 하더라도 죽음 앞에서는 여지가 없습니다. 죽음 이후에 갈 곳이 없을 때 결국 절망밖에 없습니다. 실존주의 철학자로서 샤르트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철저히 하느님을 부정하는 사람이죠. 이 샤르트르가 인생의 허망함을 이런 식으로 묘사합니다. 사람은 어떤 연고 없이 태어나서 그냥 어찌할 바를 모르며 살다가 아무런 이유도 없이 죽어가는 존재다. 샤르트르는 신앙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태어날 때 아버지 하느님의 사랑 안에서 태어난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또 신앙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의 생은 순례의 생이라는 것을 그는 몰랐습니다. 또 신앙이 없었기 때문에 죽음이 바로 천국으로 향하는 통로라는 것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는 실존주의 철학을 폈었죠. 인간 실존에 대해서 그것이 전부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랬던 그가 죽음 앞에서 보여준 모습입니다. 1980년 그가 죽습니다. 파리 한 병원에서 폐수종으로 입원을 해서 한 달 뒤에 죽는데요. 그는 죽는 그날까지 자기의 병명을 몰랐습니다. 차마 병명을 물어볼 수가 없었습니다. 혹시라도 죽는 병이라는 얘기를 들으면 자기가 못 받아볼까. 그래서 그가 죽었을 때 르몽드, 프랑스에서 가장
큰 신문인데요. 르몽드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죽음으로부터의 자유를 그렇게도 외쳤던 시나르트의 말로가 왜 이렇게 비참한가? 그럴 수밖에요. 돌아갈 고향이 없으니까. 그는 그리스도의 신앙이 없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신앙을 부정했기 때문에 돌아갈 고향이 없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약속 때문에. 걱정하지 마라. 내 아버지 집에 거처할 곳이 많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자리를 마련하러 간다. 김대건 신부님께서 25살에 운명하시면서 주위에 둘러있던 신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주님을 위해 이리 왔습니다. 이제 이 목숨을 주님을 위해 바칩니다. 바야흐로 나를 위한 새 삶이 곧 시작됩니다. 여러분도 나처럼 죽지 않는 영생을 얻으려면 계속해서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비교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에 충성을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가 머물 자리를 천국에 마련했다. 이것은 죽음에 대한 공포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해줍니다. 나아가서 우리가 천국을 그리워하게 만들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한 천국은 얼마나 아름다운 곳일까. 사생전 공생활 동안 그분이 베푸실 때는 항상 넘치도록 베풀어 주셨거든요. 가나 혼인잔치에서 최고의 포도주를 수백 병을 만들어줬습니다. 최고의 포도주. 빵 5개를 가고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배불리 먹을 정도로 모두가 트림을 할 정도로 먹고도 12가지의 이 찌꺼기들이, 쪼가리들이 다 남았습니다. 이렇게 넘치도록 베풀어주시는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천국에 거처를 마련했다면 그 거처가 어떤 거처일까? 상상만 해도 우리 마음을 부풀게 하는 겁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이 죽어서 천국 가면 3가지가 미안하답니다. 첫 번째는 이렇게 좋은 곳에 혼자 와 있기 때문에 세상에 남아있는 가족들을 생각할 때 미안하답니다. 두 번째는 가족들이 나를 잃고 슬피 울고 있는데 나는 돌아갈 마음이 충도 없기 때문에 미안하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나의 공로로는 올 수 없는 것을 주님의 지각한 사랑과 성모님의 중보기도, 중재기도와 주위 사람들의 기도로 왔기 때문에 또 미안하답니다. 그 마더 데레사 사랑의 선교에 캘커타에 가면 이제 죽는 이들을 위한 집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길거리에서 쓰러져서 정말 몇 시간 내에는 죽는 사람들을 거기다가 모셔다가 깨끗이 목욕시켜주고 이제 마지막 죽음만큼은 인간의 존엄성을 갖고 죽도록 해주는 그 집이죠. 그 집에 들어가게 되면 오른쪽에는 나는 천국으로 갑니다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왼쪽에는 뭐라고 쓰여 있냐면 천국에 가도록 도와주신 주님과 모든 분에게 감사합니다. 그분의 무한한 은혜 속에서 우리는 천국을 보장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나라에 우리 처소가 있다는 것은 죽음에 대해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순례 과정에서 좀 더 여유있게 살 수 있도록 해줍니다. 우선 우리는 나그네가 아닙니다. 아까 샬롯처럼 이리저리 방황하다가 죽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순례자입니다. 우리는 인생의 방향과 목적이 분명합니다. 우리는 천국을 향해서 순례 여정을 걷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하느님을 섬기면서 순례의 발걸음을 걸어가고 있는 존재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의 가치관을 갖고 살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영원히 머물 곳은 저 천국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 잠시 있기 때문에 그 잠시가 길어야 100년이지.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가치관을 하면서 할 수는 없습니다. 이 세상의 가치관은 끊임없이 움켜쥐는 것이죠. 재물, 명성 이런 것들을요. 그리고 이런 것들은 만족을 할지 모릅니다. 북한산이 온통 금으로 뒤덮였다 하더라도 우리는 만족하지 못합니다. 세상적인 가치관을 갖고 살아간다. 하지만 우리가 천국에 처소가 있고 우리는 순례자라는 것을 의식한다면 이 짧고 긴 인생을 살면서 우리 스스로에게 들려줘야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무질서한 애착 속에서 재물을 옮겨주려고 할 때 이런 식으로 들려줄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이 세상에 잠시 있을 뿐이다. 나에게 필요한 것은 그저 나 자신과 가족들의 부양을 위한 정도면 충분하다. 만일 하느님께서 그 이상으로 재물을 주신다면 그것은 가난한 이들을 위해서 선물이라고 주신 축복일 뿐이다. 나는 내가 필요로 하는 것 이상으로 재물을 움켜쥐면서 재물의 종이 되지 않은 것이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주님과 만몬을 동시에 섬길 수는 없다. 주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는 없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말씀, 천국에 우리가 머물 장소를 마련했다는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우선 이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순례자의 태도, 순례자의 가치관을 갖고 살아야 합니다. 나아가서 우리에게는 이미 생사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너무 그렇게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걸지 말아야 합니다. 좀 여유있게, 좀 더 평화롭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항상 불안 속에서 조급하게 달려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도 똑같이 그럴 수는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문제가 생사 문제거든요. 우리는 생사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다른 것들은 다 생사 문제 앞에서 보면 사소한 겁니다. 그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걸 수는 없습니다. 좀 더 우리가 그분 앞에서 세계의 병이와 삶의 축제를 좀 즐길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가져야 합니다. 2000년까지만 해도 청춘선에 비둘기호가 운행을 했습니다. 청춘선은 청량리에서 춘천까지 가는 선입니다. 거기 비둘기호 다들 젊은 시절에 한번 타봤을 겁니다. 이 비둘기호를 타는 사람들은 급합니다. 개찰문 문이 열리는 순간 훌거러 달려갑니다. 왜냐하면 비둘기호는 좌석이 없습니다. 무조건 선차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춘천까지 앉아가려면 빨리 달려가야 합니다. 근데 새마을호를 타는 사람들은 하나도 뛰지 않습니다. 천천히 걸어갑니다. 새마을호를 타는 사람들은 비둘기호를 타는 사람들보다 더 고상하기 때문에 인품이 고매하기 때문에 저렇게 뛰어가지 않는가? 아니죠. 새마을호는 좌석이 다 있거든요. 굳이 뛰어갈 이유가 없어요. 비둘기호는 좌석이 없어요. 뛰어가야 해요. 우리에게는 이미 좌석이 있습니다. 우리는 생사의 가장 중요한 문제, 죽음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이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계에서 해결되지 않는 많은 문제들이 있다 하더라도 사실 그것은 큰 문제들이 아닙니다. 만약에 우리가 세상적 가치관이 아닌 순례자의 가치관을 갖고 그 문제를 본다면 그렇게 큰 문제 아닙니다. 좀 더 우리는 여유 있게 살 수 있습니다. 좀 더 온유하게 살 수 있습니다. 좀 더 삶의 경위를 주님과 함께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분이 천국 본향에 우리 머물 곳을 마련했습니다. 돌아가시는 날 약속한 겁니다. 그리고 이 약속을 지킵니다. 이걸 우리가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 중에 오랜 세월 병석에 누워있다가 천국 본향에 가는 분도 있습니다. 이로써 뇌졸중으로 쓰러지게 되면 하루 이틀에 죽지 않습니다. 적어도 한 10년 정도는 고생을 하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또 그런 시련을 겪게 되죠. 그런 분들조차도 바로 이 천국에 대한 희망 때문에 인내할 수 있는 것이죠. 견딜 수 있습니다. 천국에 대한 희망이기 때문에 그렇게 10년 동안 병석에 누워있는 경우라 하더라고요. 조니 타다라는 한 젊은이가 있습니다. 17살 때 다이빙을 하다가, 원래 다이빙 선수인데요. 다이빙을 하다가 사고를 당해서 요 목 아래 부분이 다 마비가 됐습니다. 3년 동안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자신의 그 운명을. 그래서 그 좌절과 분노와 원망이 3년 동안 내내 이 조니 타다를 괴롭혔습니다. 하지만 결국 이 사람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천국에 대한 희망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20년이 넘었는데 지금도 잘 견뎌내고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천국이라는 책에 쓴 글을 소개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나는 정말 믿는다. 나의 비틀려 굽어진 손가락들, 깡말라 비틀어진 근육들, 항상에 드러난 양무릎, 어깨 아래로 아무 감각이 없는 몸이 언젠가 아름답고 힘있는 몸으로 변화될 것이라는 사실을 말이다. 로마서 12장 10절 말씀대로 희망 속에 기뻐하고 환난 중에 인내하는 삶은 내게 그리 어렵지 않다. 지난 20여 년 동안 나는 그런 삶을 살아왔다. 새 몸을 얻자마자 온갖 재미있는 일들을 하자고 친구들에게 약속할 정도로 천국에 관한 나의 확신은 매우 구체적이다. 나는 이 약속을 가볍게 생각하지 않는다. 나는 그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려고 굳게 믿는다. 삶이 너무 공고해서 힘들 때조차도 우리는 그분 때문에 또 그분이 주신 바로 이 약속 때문에 살 수 있다는 것이죠.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이제는 그 순례 여정을 걸으면서 주님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제자들에게, 바로 우리들에게 한 가지 가르침을 주십니다. 그게 바로 세 번째 성경 본문입니다.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전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내가 알고 주리라. 그리하여 아버지께서 아들을 향하여 영광스럽게 해주시도록 하리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전하면 내가 다 알고 주리라. 예수님께서 당신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청하면 아버지 하느님께서 다 들어줄 것이란 말을 지금 2번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방금 읽은 이 본문을 보면 처음에 당신 이름으로 청하라, 다 들어준다. 또 그 다음에 세 번째 일에 보면 또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2번이나 얘기한 것이죠. 근데 예수님이 2번 더 얘기합니다. 우리 일문에 보게 되면요, 이 계속해서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17장은 예수님이 최후 만찬에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인데요. 우리 방금 14장을 읽었는데 15장에 또 나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청하는 것을 그분께서 너희에게 주시게 하는 것이다. 또 16장에 보면 또 나옵니다. 지금까지 너희는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청하지 않았다. 청하여라, 받을 것이다. 그래서 최후 만찬에서 무려 4번에 걸쳐서 당신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청하라. 그러면 아버지 하느님이 들어줄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이 약속 앞에서 예수님의 이 약속의 의미를 우리가 좀 알면서 앞으로 계속해서 이제 청해야겠죠. 그분께서 4번이나 반복해서 약속했기 때문에 정말 무엇이든지 청하면 다 응답 받는가? 아마 여러분들 아니라는 거 알 겁니다. 지금까지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것 청했을 겁니다. 응답 받은 것도 있겠지만 아마 응답 못 받은 게 더 많을 겁니다. 예수님조차도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조차도 응답을 못 받습니다. 겟세마니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하느님께 기도합니다. 이렇게 최후 만찬을 드시고 나서 예수님이 겟세마니 동산에 가시죠. 그리고는 겟세마니 동산에서 번민하시면서 피땀을 흘리면서 제발 고난의 잔을 마시지 않게 해달라고 청합니다. 그런데 하느님께서 그 청을 들어주지 않습니다. 3번 반복해서 청합니다. 고난의 잔을 마시지 않게 해달라. 결국은 예수님께서 고난의 잔을 마시게 됩니다. 예수님이 당신이 약속했거든요. 지금 당신의 이름으로 청하면 하느님 아버지께서 다 들어줄 것이고, 근데 당신 자신도 응답을 못 받아요. 바오로 사도가 육신의 가시 때문에 참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3번이나 기도를 합니다. 제발 그 가시를 없애야 하고요. 근데 응답을 못 받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만 응답을 못 받는 경우가 더 많을지도 모릅니다. 이 아우구스티누스 성인이 고백록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오늘 제발 학교 가면 매맞지 않게 해주세요. 기도한 날은 더 많이 얻어맞았다.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굴레라는 그 책이 있는데요. 이건 서머셋 몬이라는 사람이 자기 자서전을 쓴 겁니다. 이 사람이 이제 그리스도의 신자로서 어떻게 해서 신앙을 버리게 됐는가 그걸 쓴 건데요. 이 사람은 이제 다리가 기형아입니다. 다리가 이제 장애잖아요. 그래서 쩔뚝거리고, 그래서 어린아이인데 축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달리기 시합에도 참석할 수 없고요. 항상 마음 안에 아픔이 있고 열등감이 있었죠. 근데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바로 이 성경 구절을 읽게 됩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정한 것은 무엇인지 내가 다 이루어지겠다. 이 어린아이의 신앙은 순수하잖아요. 이 어린아이가 이 말씀을 처음 읽으면서 가슴이 뛰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말씀을 어린아이는 믿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정하면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진다고 그러니까 자기 다리가 날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그날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합니다. 자기 기형적인 다리를 정상적으로 바꿔달라고 아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기도가 응답될 거라는 걸 믿습니다. 절대로. 하느님께서 자기 다리를 온전하게 해줄 거니까 그 하느님께 뭔가 미리 보답하고 싶어서 그날 밤은 잠옷을 입지 않고 잤습니다. 근데 그날 눈이 남았어요. 눈이 내리면서 굉장히 추운 날씨였는데 잠옷을 입지 않은 상태로 잠자리에 들었으면 얼마나 추웠겠습니까? 그래도 기쁘게 참았습니다. 왜냐하면 내일 아침에 일어나면 다리가 정상이 될 거니까. 정말 그렇게 믿어봅니다. 아침에 눈이 띄었을 때 가슴이 푹푹 설렜습니다. 그래서 정상이 된 자기 다리를 만져보고 싶었어요. 근데 만지지 않습니다. 만지면 의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버지 하느님께서 내 다리를 정상으로 했으니까 그냥 침대에서 뻘떡 일어나자. 그래서 뻘떡 일어나다가 때가락 일어납니다. 다리는 여전히 정상에 안 있습니다. 침대에서 나도 그렇습니다. 그날 신앙을 버렸습니다. 예수님께 대해서 배신감을 느낍니다. 무엇이든지 당신의 이름으로 정하면 다 들어준다고 해놨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아마 우리 중에도
간절히 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응답이 없는, 전혀 응답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조금 예수님 이 말씀이 도대체 뭔가, 그분이 거짓말을 할 일은 없는데 당신의 이름으로 청하라고 했고 그렇게 청하면 아버지께서 들어준다고 했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가? 우선 영화 한 편 소개하겠습니다. 이 브루스 올마이트라는 영화도 아마 많은 분들이 봤을 거예요. 이 주인공 짐 캐리, 이 사람이 이제 기자인데요. 텔레비전 방송국의 리포터인데요. 이제 리포터로서 여기저기 사건이 터질 때마다 이제 달려가서 그 사건을 취재하는 사람이죠. 근데 이제 그런 사건들을 취재하면서 화가 많이 나요. 하느님한테. 주권자인 하느님께서 왜 세상을 이렇게 엉망으로 만드는가? 세상을 제대로 정질수가 없게 통치할 수가 없는가? 그래서 하느님한테 많이 신경질을 냅니다. 그렇게 되니까 하느님이 한 번은 나타나요. 그러면 네가 한 번 하느님 해봐라. 나한테 그렇게 자꾸 신경질 내는데 그럼 네가 한 번 하느님을 해봐라. 그래서 일주일 동안 신적인 능력을 줍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네가 원하는 대로 마음껏 해봐라. 예, 그래서 이 주인공이 정말 신적인 능력을 여러 가지 위해서 발휘하죠. 차를 타고 가는데 이제 차들이 꽉 막힌 도로에서 차들 때문에 자기 차만 지나갈 수 있도록 큰 능력을 발휘하고요. 그 다음에 집에 돌아오니까 강아지가 이 바닥에다가 양탄자에다가 똥을 쌌어요. 그러면 화장실 사용하는 법을 가르쳐 줍니다. 신적인 능력을. 그래서 강아지가 이렇게 생리적인 걸 배설해야 되면 화장실 가서 사람처럼 딱 앉아서 눕니다. 또 여자친구하고 데이트하면서 여자친구 감동시킨다고 여자친구 코앞까지 보름달을 가까이 오게 했다가 한국과 일본에 해일이 나서 많은 사람들이 물에 잠기기도 합니다. 뭐 이런저런 일들을 하죠. 또 로또 복권에서 너도나도 1등 하고 싶어요. 그 바람을 불어주면서 40만 명한테 나 1등을 시켜줍니다. 그러다가 엄청 욕먹습니다. 1등 배당금이 너무 작아서. 일주일 동안 하느님 역할을 하면서 이 주인공이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만약 인간이 청하는 것을 하느님이 모두 다 들어준다면 그것은 죄악입니다.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근데 그 영화에 보면은 번호가 하나 나옵니다. 그 당시 이제 호출기인데요. 호출기로 하느님이 이 사람을 찾아요. 호출기 번호가 나오는데 이 영화를 본 많은 사람들이 이 번호가 너무너무 궁금했어요. 그래서 이 번호를 갖고 두들겼더니 샌디에고에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는 분야에 캐티라는 여자가 받았어요. 지금도 전화하면 받을 거예요. 처음에 전화했던 사람들이 놀랬답니다. 하느님이 여자야. 여자 목소리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캐티라는 사람은 하루에 보통 40통 정도 전화를 받았는데요. 나중에 즐겼답니다. 예, 전화가 오면은요, 하느님 행사하는 게 즐거웠어요.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과 함께 유다 땅을 향해 올라가는데 사마리아 마을을 거쳐서 올라가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근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못 가게 합니다. 그랬을 때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뭐라고 청하냐면 우리를 환영하지 않는 저 사마리아 사람들을 하늘에서 불을 내려 다 죽여버리잖아. 만약 야고보와 요한의 청을 하느님이 들어줬다면 어떻게 됩니까? 사마리아 사람들 다 죽어야. 예, 우리가 청하는 것을 다 들어준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예수님께서 높은 산에서 빛나는 모습으로 변합니다. 당신의 신적인 모습을 이제 보여주는 것이죠.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앞에서. 근데 베드로가 그럽니다. 주님, 우리 여기 삽시다. 제가 천막을 3개 지어줄 테니 산 내려가지 말고 여기서 천년만년 사시다. 만약 이 청을 받아들였다면 예수님 십자가에서 돌아가지 못합니다. 우리가 청한 대로 들어줄 수는 없습니다.
이제 다시 한번 예수님의 말씀을 좀 분석해 보겠습니다. 방금 전에 읽은 거죠. 너희가 내 이름으로 청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내가 다 이루어주겠다. 맞죠? 저한테는 안 보이니까. 그리고 또 두 줄 밑에 가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청하면 내가 다 이루어주겠다. 이렇게 반복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청하면 다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중간에 전제 조건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버지께서 아들을 통하여 영광스럽게 되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청하는 것이 주님께서 영광을 입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청했다고 해서 꼭 응답되는 건 아닙니다. 하느님께 영광이 되는 청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전제 조건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청하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것은 무슨 주문하듯이 아무 것이나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청하라 이런 식의 기도문을 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름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뜻을 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어떤 제가 단어가 생각이 안 나서 이럴 때 좀 보고해야 되는데요. 어떤 사람이 나의 허락도 없이 내 이름을 어떤 뜻을 같이 하는 성명서에다가 내 이름을 썼다고 쳐. 그건 안 되는 일입니다. 나의 뜻을 묻지도 않고 성명서에 내 이름을 썼어요. 그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름이라는 것은 단순히 이름으로 끝나지 않아요. 그 사람의 뜻, 그 사람의 인격체, 그 사람이 담겨져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말은 바로 예수님의 뜻이 담겨져 있다는 뜻입니다.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프로그램을 함께 수고해서 개발했는데 나 혼자 돈 벌겠다고 그 프로그램을 내가 빼돌렸어. 경쟁회사에게 비싼 값을 걸었는데. 근데 이제 나중에 이 수사망이 좁혀옵니다. 그럴 때 제발 내가 범인인 것이 밝혀지지 않도록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비난합니다. 이 예수님의 이름은 예수님의 뜻이에요. 이 기도가 들어질 리가 없습니다. 그런 데들은 많이 있죠. 시험 공부 하나도 안 하고 나서 시험지는 100점을 내고 나서도 제발 채점만이 실수해서 100점 만점에 100점이 나오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비난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이라는 것은 바로 그분의 뜻입니다. 그래서 보면 우리가 무엇이든지 그분의 뜻에 따라 청하면 그분께서 우리의 청을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청이 응답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청입니다. 그분의 뜻에 일치하는 청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나름대로 그분의 뜻에 일치해서 또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위해서 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그런 것들도 응답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프랑스의 수학자인 파스칼이 그랬습니다. 파스칼이 하느님에 대한 많은 미로 체험이 있고 나서 그 하느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빵세라는 그 책을 쓰기를 결심합니다. 그는 12년이라는 프로그램을 짜고 대작을 쓰기로 했는데요. 1년도 안 돼서 그가 병으로 쓰러져 죽습니다. 하느님의 영광을 위해서 신앙이 없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신앙을 전하기 위해서 빵세라는 그 책을 쓰고 있는데요. 그리스도로 호결한 책을 쓰고 있는데 그러다가 하느님께서 그를 건강하게 지켜주셔서 10년 동안 그 책을 완성하도록 해줘야지 않을까 우리 생각하는데 그는 2년 정도 돼서 죽습니다. 빵세 쓴 지 2년 돼서. 그러면 이제 좀 점심해 볼게요. 우리가 이제 정말 순수한 마음
주님의 뜻에 일치해서 기도를 했을 때 우리의 기도는 응답을 받는가 못 받는가?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할까요? 그렇지 않다, 그렇다 동시에 대답할 겁니다. 그렇지 않다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원하는 식으로 합니다. 때로 우리가 원하는 식으로 응답할 수도 있지만 많은 경우 우리가 원하는 식으로 합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답니다. 하지만 또 그렇다입니다. 어떤 식으로든 그분은 응답을 합니다. 어떤 식으로든 응답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니에서 순환의 잔을 제발 치러달라고 청했습니다. 하느님 응답하지 않았지만 사실은 응답했습니다. 예수님 겟세마니에서 얼마나 괴로웠으면 땀이 실핏줄이 터지면서 피가 흘렀습니다. 범민하고 두려워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가 끝났을 때 예수님은 담대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걸을 때는 단 한 번도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복음서에서 그 순환길을 읽게 되면 주어가 항상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희생물이 아닙니다. 당신의 길, 운명의 길을 스스로 걸으셨습니다. 하느님이 그렇게 힘을 줍니다. 바오로 사도 가시를 없애달라고 3번이나 청했죠. 응답 못 받았습니다. 하지만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얘기합니다. 너의 약함 속에서 나의 능력은 더 드러날 것이다. 이게 응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가시를 없애달라고 청합니다. 그게 나쁜 건 아니죠. 무슨 범죄를 들키지 않게 해달라는 건 아닙니까? 정말 그분의 뜻에서 청하는 거죠. 가시 좀 없애달라고. 근데 주님께서는 그렇지 않다. 다만 가시를 통해서 당신의 능력이 드러날 수 있도록 응답을 준다는 것이죠. 우리의 기도는 응답을 받습니다. 다만 우리가 원하는 식으로 안 돼서 우리는 안 받는 것으로 착각하죠. 다음에 영성시를 좀 읽어보면 동감할 수 있을 겁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나는 하느님께 나를 강하게 만들어달라고 부탁했다.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도록. 하지만 하느님께서는 나를 약하게 만들었다. 경건해지는 법을 배우도록. 나는 하느님께 건강을 부탁했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하지만 하느님께서는 나에게 허약함을 주셨다. 더 의미 있는 일을 하도록. 나는 재능을 달라고 부탁했다. 그래서 사람들이 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지만 난 열등감을 선물로 받았다. 하느님의 필요성을 느끼도록. 나는 내가 부탁한 것을 하나도 받지 못했지만 내게 필요한 모든 것을 선물로 받았다. 나는 작은 존재임에도 하느님은 내 무언의 기도를 다 들어주셨다. 모든 사람들 중에서 나는 가장 축복받은 자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것이 합해서 선으로 나아갑니다. 저 받아들이고 원망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원하는 식으로 응답하길 바라니까요. 하지만 나중에는 압니다. 결국 그분께서 모든 것을 선으로 이끄시면서 이렇게 나를 인도하셨구나 알게 됩니다. 다음 그림도 일종의 영화 화보입니다. 그 C.S. 루이스가 쓴 소설 나니아 영대기 마법사의 조카인데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상영이 됐죠. 이 영화에 보면 비고울이라는 소년이 등장합니다. 거기 보면 소년이 그 맨 위에 나오는데요. 이 소년이 죽어가는 엄마 때문에 사자에게 요술사랑을 청합니다. 사자는 바로 예수님을 밝힙니다. 그 예수님 사자에게 제발 사과를 달라고 청합니다. 어떤 병에 걸려있던 낫게 한다는 그 요술사, 그 요술사과를 좀 달라고 엄마를 낫게 하고 싶어서 간절히 청하는데 사자가 전혀 응답하지 않습니다. 이 소년은
사자가 거절했다고 생각해서 힘없이 이제 사자 앞을 떠나게 되죠. 하지만 엄마의 병세가 더 악화되면서 이제 정말 죽게 되니까 다시 또 사자 앞에 갑니다. 사자 앞에 가서 눈물로 하소연을 합니다. 제발 제발 부탁입니다. 우리 엄마를 낳게 요술사과를 주세요. 제발 주세요. 여전히 사자가 응답하지 않습니다. 소년이 눈물을 흘리면서 사자의 그 커다란 발톱을 쳐다봅니다. 그러다가 고개를 들어 사자의 눈을 쳐다보는데 사자가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다음 장면에 그 눈물이 나올 겁니다. 그 눈물이 얼마나 맑은지요. 소년이 생각합니다. 아슬라, 이 사자가 나보다 우리 엄마를 더 사랑하는구나. 결국 엄마는 죽습니다. 이게 이제 영화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것을 쓴 사람은 옥스퍼드 대학의 문학교수였던 C.S. 루이스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이야기를 하면 참 사치스러운 얘기한다고 할 겁니다. 당장 지금 시련 속에서 숨도 제대로 못 쉬는 고통 속에서 너무 괴로워하는데 사자가 눈물, 맑은 눈물 흘리고 있고, 이 글을 쓴 사람은 옥스퍼드 대학의 교수였고 세상 물정하고는 관계가 없는 사람, 사회적으로 안정된 사람. 그러니까 사치스러운 얘기처럼 들릴 수 있죠. 그러니까 책상에서 편안히 고통에 대해서 사색이나 하면서 고통에 대해서 글이나 쓰지 실제 고통의 한복판에서 있지 않은 사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루이스의 자기 얘기입니다. 루이스가 10살 때 엄마가 암에 걸립니다. 엄마를 낳게 해달라고 하느님께 간절히 청합니다. 엄마는 죽습니다. 그걸 쓴 겁니다. 그가 그렇게 간절히 엄마를 위해서 청했지만 엄마는 죽었을 때 기도 응답을 못 받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기보다 더 엄마를 사랑하는 예수님을 그는 인식했던 것이죠. 내가 어떻게 하느님을 의심할 수 있겠어요? 하느님이 나의 전부인데, 이 말을 한 장면은 3살짜리와 1살짜리 어린아이를 두고 악성 뇌종양에 걸린 장면입니다. 제가 어떻게 하느님을 의심할 수 있겠어요? 3살짜리, 1살짜리 아기를 두고 있는 어린아이가 악성 뇌종양에 걸려요. 우리가 원하는 식으로 기도 응답을 못 받는다 하더라도 그분께서는 어떤 식으로 응답을 합니다. 사실 우리가 그분께 우리의 답답한 마음, 우리의 힘든 삶을 갖고 가는 것 자체가 은총입니다. 만약에 그분이 없다면, 우리가 호소할 그분이 없다면 우리 미칩니다. 잃어버린 언어란 책에 이 나오는 내용인데, 헨리 반 디크의 책입니다. 주인공이 부귀와 명성을 보장받는 대가로 하느님의 이름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악마와 거래를 하는 거죠. 그래서 주인공은 부와 명성을 누립니다. 하지만 하느님과의 관계는 단절이 됩니다. 하느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니까 삶에 의미가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항상 허망해요. 근데 이제 아들을 낳게 됩니다. 자기 귀한 생명, 어린 생명 아들을 낳게 되니까 너무 기뻤습니다. 정말 몇 년 만에 갖는 기쁨이었습니다. 근데 하느님을 참배할 수가 없어요. 거래를 통해서 하느님을 부를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느님을 참배해야 그 기쁨이 배가 될 텐데 참배를 못해요. 근데 그 아들이
그렇게 기쁨이었던 그 아들이 사고로 죽습니다. 마차에 치여서 죽습니다. 절망해서 통곡하며 하느님의 이름을 부르고 싶은데 부르지 못해요. 그분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이 얼마나 복인가. 응답받고 안 받고를 떠나서 그 일입니다. 몇 년 전에 천국 본향으로 가신 박안서씨, 이분 가톨릭 신자죠. 독실한 그리스도의 신자입니다. 가톨릭 신자. 이분이 남편을 잃고 나서 몇 달도 안 돼서 외아들을 잃습니다. 그 외아들이 그 당시 26살이었습니다. 마치과 레지던트 2년차였습니다. 얼마나 신성이 고왔는지 마치과를 택한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였습니다. 사람들의 이 고마움, 감사함을 전혀 듣지 못하는 뒷자리에서 봉사하고 싶어서요. 사실 우리 뭐 수술하고 그러면 외과 의사한테 감사드리지 마취과 의사한테 감사는 안 드립니다. 그렇게 신성이 고운 아들인데 교통사고로 죽었습니다. 남편을 2달 전에 잃고 이제 외아들마저 잃었습니다. 박안서 씨가 미치지만 하나님을 향해서 자신의 분노, 적개심, 원한 다 쏟아놓습니다. 십자가를 몇 번이나 뽀개 뻔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렇게 울부짖을 수 있는 하나님이 있었기 때문에요. 이분이 몇 년 뒤에 이런 식으로 고백을 합니다. 만일 그때 나에게 포악을 부리고 질문을 던질 수 있는 그분조차 안 계셨다면 나는 어떻게 되었을까 가끔 생각해 봅니다. 살기는 살았겠죠. 사람 목숨이란 참으로 즐기고 모진 것이니까. 그러나 지금보다 훨씬 더 불쌍하게 살았다는 것만은 눈에 환히 보이는 듯합니다. 사실입니다. 우리가 결국 모든 것이 소원으로 비결되는 것은 우리가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그분의 손길을 보는 겁니다. 신앙이 없다면 이런 시선을 못 갖게 됩니다. 그분께 울부짖지 못하며.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는 삶의 이 구비구비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청해야 합니다. 그리고 어떤 식으로든 그분이 응답한다는 걸 우리 믿어야 합니다. 꼭 우리가 원하는 식으로만 응답해야만 응답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계속해서 또 그분이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 이번에는 복락을 주시는 건데요.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너에게 평화를 시작. 나는 너에게 평화를 주고 가자. 내 평화를 너에게 준다. 내가 주는 평화는 세상에 주는 평화와 같지 않다. 너의 마음이 살아내지는 일도 돌려는 일도 없도록 하라. 우리가 가장 원하는 것은 평화일 겁니다. 하느님으로부터 많은 축복을 받는다 하더라도 만약 우리 마음 안에 평화가 없다면 그 많은 축복들이 의미를 갖지 못합니다. 레위기 2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의 축복, 땅의 축복, 소추의 축복, 포도수확의 축복, 이런 식으로 쭉 나오는데 맨 마지막에 나오는 것이 평화의 축복입니다. 왜 평화의 축복이 맨 마지막에 있는가? 평화의 축복이 없으면 앞에 있는 축복들은 다 의미가 없습니다. 이런 식이죠. 하느님, 여기 곡식이 있습니다. 여기 포도송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평화가 없어요. 평화가 없다면 가장 귀한 축복이 없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평화를 유산으로 주셨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누리는 평화는 우리 평화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평화입니다. 예수님이 33년 동안 누리셨던 그 평화입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본문을 보십시오. 내 평화를 너희에게 줍니다. 이것은 유산으로 남겨주신 겁니다. 우리가 누리는 평화는 그분의 평화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유산으로 준 겁니다. 그분이 지금 만찬 때 많은 약속을 하셨습니다. 천국의 자리를 말하는 것이다. 이런 것들은 약속이 없고 나중에 시간이 좀 지나서 성취된 것이죠. 하지만 평화는 다릅니다. 평화는 당신이 우리를 떠나면서 아예 줘버린 겁니다. 그래서 유산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이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분의 평화를 갖고 있다. 이거 깨달아야 합니다. 깨닫는 것과 모르겠는 것은 천지차이입니다. 우선 깨달아야 합니다. 우선 마치 아버지로부터 어마어마한 재산 증서를 물려받은 사실을 자식이 알고 있어야만 그 재산 증서를 사용할 수 있듯이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평화를 유산으로 받았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알아야 그 평화를 우리가 누릴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이 평화, 세상이 주는 평화와 질적으로 다릅니다. 이 평화, 예수님께서 하신 말은 샬롬이었죠. 그 다음 보시면 흔히 샬롬, 예수님의 평화를 표현할 때 저렇게 원으로 표현합니다. 원이라는 것은 총체적인, 통합적인, 완벽한 이런 의미겠죠. 어디에도 부족함이 없는 그분이 주신 평화가 바로 이런 평화라는 것이죠. 그럼 좀 구체적으로 얘기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주신 평화, 이 평화는 삶의 어떤 자리에서 우리가 체험할 수 있습니까? 근심의 자리, 좌절의 자리, 고통의 자리, 병고의 자리에서는 체험 못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어떤 자리에서든지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복음 성가에서 이런 성가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평화를, 이 시대의 평화를 주께서 주시는 평화 아무도 못 뺏습니다. 무서운 전쟁이 힘으로 전쟁보다 우리 삶의 고통을 갖고 오는 것은 없습니다. 전쟁은 모든 것을 빼앗아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가에서 이렇게 부릅니다. 하다못해 전쟁이 휘몰아쳐도 우리에게 주신 그 평화는 우리 안에서 사라질 수 없다. 우리 자신이 이것을 체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참 낯설게 들릴 수는 있지만 어쨌든 사실입니다. 그 유인물에 보시게 되면요,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27절을 읽었는데요, 바로 그 밑에 보면 16장 33절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죠. 내가 너희에게 시작. 내가 너희에게 평화를 하니 너희가 내 안에서 평화를 얻게 하리는 것이다. 너희는 세상에서 고난을 겪을 것이다. 그러나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평화를 얘기하시는데요, 평화와 함께 뭘 얘기하시냐면 고난을 얘기하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살이에서 우리가 수레 여정에서 고난을 겪을 것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평화를 누리고 있으면서 고난을 또 겪을까? 우리는 충돌되는 게 아닐까 얘기할 수 있는데요, 우리 세상상에서 고난을 겪을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 안에 주어진 평화는 계속적이다. 그때입니다. 이 마지막 말씀이 상당히 위로가 됩니다. 너희는 세상에서 고난을 겪을 것이다. 그러나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평화, 이것은 어떤 삶의 자리에서도 우리가 누리게 되는 평화다. 그러니 시련과 고통 속에서도 누리게 되는 평화다. 이 얘기를 했습니다. 두 화가가
그리스도의 신앙을 갖고 있는 두 화가가 서로 내기를 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평화를 그림으로 표현해보자. 누가 더 잘 표현할 수 있는지 한번 보자. 첫 번째 화가는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아주 잔잔하고 평화롭게 산골짜기에서 은빛을 바라면서 잔잔하게 뻗어있는 맑은 호수를 그렸습니다. 이제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평화라 이것이죠. 근데 두 번째 화가는 좀 달랐습니다. 두 번째 화가는 절벽에 폭포가 쏟아지고 있는데 그 폭포 물바다 속에 자작나무가 있습니다. 그 자작나무에 물을 흠뻑 맞으면서 로빈새가 둥그리를 짚고 그 옆에 앉아있는 겁니다. 그 물바다 속에서도 의연하게 앉아있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그리스도인들에게 누리는 평화다. 이렇게 그림을 그렸습니다. 누구의 그림이 더 그리스도인의 평화를 잘 표현했을까? 두 번째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평화는 예수님께서 33년 동안 누리셨던 평화라고 했죠. 구체적으로 한 장면을 보죠. 그분이 누리셨던 평화가 뭐냐? 우리 잘 아는 장면입니다. 갈릴레아 호숫가에 큰 바람이 불면서 경랑이 울면서 이제 파도가 쳐서 배 안에 물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배꼽물을 베개 삼아 주무시고 계십니다. 제자들이 무려 7명이 어부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이 두려움 속에서 예수님을 뺍니다. 근데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십니다. 이것이 그분의 평화입니다. 폭풍 속에서 누리는 평화. 그 평화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 평화. 이 그림을 보면서 제가 영적인 묵상을 좀 해볼게요. 두려움에 떠는 제자들의 행위를 우리들의 불안한 몸짓으로 이해하게 됩니다. 많은 것들이 우리 영혼을 혼란시키고 선남 파도처럼 초조하고 조급하게 우리를 몰아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혼신을 다해 노를 젓고 있지만 이 모든 노가 허사처럼 느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자들처럼 당신께 울부짖습니다. 주님, 제가 침몰하고 있는데 돌보아주지 않습니까? 구해 주십시오. 그런데 위에 타고 계신 예수님께서는 전혀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통랑스레 절대 고요. 그분은 하느님 아버지의 손에 굳게 자신의 존재를 내리고 계시고 있습니다. 그 아버지가 바로 자신의 고요 안전이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처럼 그 절대 평화에 이를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두 가지 질문을 하십니다. 왜 너희는 아직도 두려워하느냐? 너희는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자식을 잃는 것보다 우리 마음의 평화를 뺏는 것은 없겠죠. 자식을 잃게 되면 우리는 슬픔 속에서 절망 속에서 살아갈 수 없겠죠. 근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자식을 한 명도 아니고 사고로 몽땅 다 잃어버린다면 과연 이 사람 마음 안에 평화를 누릴 수 있을까요? 무려 4명이나 자식을 잃었습니다. 동시에. 이 사람은 이제 미국의 변호사예요. 호레이시오 스페포드라는 사람인데요. 아내와 4딸을 유럽에 여행을 보냈습니다. 유람선을 타고. 근데 이 유람선이 대서양 한복판에서 다른 유람선과 충돌하면서 배가 이제 가라앉았습니다. 아내는 구사일생으로 구조를 받았지만 4딸은 다 죽었습니다. 이 소식을 정보로 통해 받았을 때 이 사람은 견딜 수 없는 슬픔 속에 절망 속에 울부짖었죠. 그리고는 이제 자기 4딸이 수장된 대서양 바다를 향해 갑니다.
선장이 바로 여기서 유람선이 파손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통곡하게 되죠. 이 밑바닥에서 올라오는 그 슬픔이, 그리고 원망이 괴로움 속에서 꺽꺽꺽꺽 울게 만듭니다. 그렇게 몇 시간이 지났습니다. 슬픔이 지나버리고 마음 안에 알 수 없는 평화가 스며들기 시작했어요. 바로 그 평화를 그대로 고백한 게 그 다음에 나온 글입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것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주님께서 주신 평안. 어떻게 이런 식의 고백을 할 수 있습니까? 삶의 어떤 자리도 앗아갈 수 없는 평화가 우리한테 유산하게 남겨져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그 평화를 보게 되는 것이죠. 예, 평화는 그분에게서 옵니다. 우리 안에 있는 평화는 그분의 평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을 떠나서는 우리가 평화를 누릴 수 없습니다. 시편 23장 1절,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시편인데요. 주님은 나의 목자, 아쉬울 것 없어라. 이 말씀을 뒤집어서 얘기해보면 주님이 아닌 다른 어떤 것을 우리가 목자로 삼는다면 우리는 불안과 아쉬움 속에서 산다는 겁니다. 주님은 나의 목자, 아쉬울 것 없노라. 그분을 떠나서는 우리 안에 있는 그분의 평화를 누리지 못합니다. 근데 언젠가부터 유명한 사찰에 가면 가톨릭 신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마음의 평화를 찾아서 온 가톨릭 신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해인 사람들과 송강 사람들과 이런 것에 여름 시간에 가면 3분의 1이 가톨릭 신자입니다. 평화를 얻지 못했어요. 마음의 평화를 찾아서 온 거예요. 한 번은 불교에 관심이 많았던 친구인데서 기도 생활이 좀 도움을 받을까 해서 해인사 여름 수련에 참석을 했습니다. 참석한 모든 사람들이 이제 승복으로 갈아입었죠. 그리고는 이제 수련을 시작하는데 우선 참선하는 법을 배웁니다. 가부좌를 어떤 식으로 하는지, 그리고 호흡은 어떤 식으로 하는지, 이런 식으로 이제 명상하는 법을 배웠죠. 그 다음에 이제 대웅전에 들어가서 이제 커다란 불상 앞에서 절하는 법을 배우는 겁니다. 근데 이제 힘들었어. 이 가부좌 자세까지는 뭐 배울 수 있었지만 부처님 앞에까지 가서 절하는 건 차마 못할 짓이야. 그래서 이분이 대웅전 안에 들어가지는 않고 그 앞에 마당을 걷고 있었습니다. 마당을 걷고 있는데 참석자인데 두 사람이 역시 안 들어가고 걷고 있어요. 그래서 왜 안 들어가세요 하고 서로 통성명을 하면서 대화를 했습니다. 근데 그 두 사람은 다 여자분이었어요. 대화를 하면서 보니까 한 분은 수녀님이었고 한 분은 그 수녀님과 함께 온 자매님이었어요. 그래서 사제와 수녀와 평신도와 회인사 대웅전 마당 앞에서 만났습니다. 예, 가톨릭 신자의 3분의 1이 마음의 평화를 찾고 싶어서 그런 데 참석을 합니다. 주님께서는 당신의 평화를 유산으로 줬는데 우리는 그 평화를 체험하지 못합니다. 그리고는 조용한 사찰을 찾아가는 것이죠. 처음 사찰에 가면 평화를 누릴 것 같습니다. 당연하죠. 자동차 소리 빵빵 나고 시끄러운 곳에서, 그리고 해야 될 일 속에서 쫓기다가 모든 걸 다 놓고 조용한 산사 속에 왔을 때 풍광 소리만 들어도 마음이 가라앉는 것 같죠. 하루 이틀입니다. 그 공간이 주는
어둠 속에서 평화가 오는 것 같지 실제 평화는 안 옵니다. 또다시 내 안에 오는 번뇌들 올라옵니다. 이거 한 시간도 안 된다. 강의를 마무리하는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직전에 하신 말씀들 하나하나는 다 소중하죠. 더구나 그 말씀들이 천국의 우리 저세를 말하는 약속이며 우리가 순례여정을 살면서 당신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청할 때 들어주신다는 약속입니다. 나아가서 우리가 순례여정 내내 마음의 평화를 간직할 수 있도록 당신의 평화까지 주시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인식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정말 그분의 뜻을 살아가는 것이고 사순절을 제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사순절, 그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기 위해서 우리 마음을 준비하는 이 깊은 기간, 마지막 그분이 만찬 때 했던 말들을 우리가 생각하며 우리 삶에 적용하도록 해야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았습니다.